오늘의 말씀은요, 우리 어제 말씀에 이어서 속건제에 대하여 함께 나눕니다. 5대 제사 뭐였죠? 우리 쭉 함께 나누고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가 레위기 앞부분에 있는 5대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 그러니까 내일 나눌 7장까지가 하나의 묶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5가지 5가지 제사에 대해서 1장부터 7장까지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 그래서 제사법을 다루는 한 묶음과 같은 내용들,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볼 때 제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릴 때 이 5가지의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완성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 이 의미, 5가지 제사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예배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5대 제사의 의미를 살펴볼 때에 그냥 예전에 이랬구나가 아니라 오늘날 이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는가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속건제는 어떤 제사였을까요? 어제 우리 말씀을 나누신 분들은 기억하실 텐데요, 속건제는 앞에 있는 4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와는 또 다른 제사였습니다. 속건제는 어떻게 달랐죠? 일단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니, 앞에 있는 제사들은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조금 차이점이 있다면, 속죄제까지의 제사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거나 하나님 앞에 뭔가 영광 돌리거나 또 하나님 앞에 서원하거나 하나님 앞에 자원하거나 이런,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이 그 이유가 되었습니다. 근데 속건제는 이 앞에 있는 4가지와 다르게 이 속건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범죄했을 때, 또 이웃에게 해를 끼쳤을 때, 또 이웃에게 잘못했을 때 주님께 회개의 의미로 드리는 것이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냥 단순히 제물만 드리고 끝나는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건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내가 내가 해를 입힌 누군가에 대하여서 대략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갚아야 하는, 그 빚을 갚듯이 갚아야 하는 제사가 속건제였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어제 함께 나눈 5장의 내용이었는데요, 내가 이 예배당에 뭔가 성소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해를 입혔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제가 이것을 깨뜨렸으면 잘못했습니다 라는 의미로 속건제물을 드림과 동시에 내가 깨뜨린 물건의 가치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가치를 제사장에게 갚아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물과 동시에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만큼 5분의 1을 갚아야 하는 제사, 그것이 바로 속건제였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4가지 제사보다 속건제는 유독 그 차이점과 특징이 두드러지기 마련인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말씀을 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2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이 내용들 쭉 보면은 보통 이웃에 대하여 내가 잘못한 모습들, 또 이웃에 대하여서 내가 그 사람의 해를 끼치거나 피해를 입히는 내용들이 2절로 3절로 쭉 기록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이 뭐냐면, 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요.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분명히 여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했을 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하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었는데, 그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함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이웃에게 피해를 입히는 죄악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죄악됨의 특징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는데, 우리 삶의 습관으로 드러나고 말로 드러나는데, 그 드러남은 다시 말해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고 범죄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그 죄라는 것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 죄라는 것은, 그 죄의 원인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함, 또 하나님의 뜻에 알맞지 못한,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난 이런 모습들인데, 그로부터 나타난 행위와 그로부터 나타난 결과물과 그로부터 나타난 말과 모습과 습관과 삶의 모습들은 곧 이웃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이웃들에게 해를 입히는 모습으로 드러나곤 합니다. 그 본질을 이 속건제는 정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왜? 주님, 제가 주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러한 범죄를 하게 된 것은 주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마음의 중심의 고백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나의 범죄함으로 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을지 모를, 누군가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 변상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이웃을 사랑한 것이 공존하여 같이 가는 것이 바로 속건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 가운데 혹시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니? 누군가를 힘들게 하니?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니? 누군가를 모함하거나 누군가를 어렵게 하니? 누군가의 마음을 괴롭힌 일이 있다면 아마 그 마음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 안에서의 벗어남에서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질투, 그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했을 때 나타나는 질투나 또 분노나 시기나 그런 어려운 마음들, 각박한 마음들, 강팍한 마음들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이웃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누군가를 더욱 힘들게 하는 그런 죄의 결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 세상 살아갈 때 나타나는 행동들 속에서 죄의 원인이 무엇이고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하여 주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분별하여 주 앞에 충성된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속건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했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의미가 곧 우리의 예배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이 예배를 드릴 때, 주님, 제가 한 주간 또는 어제 하루 동안 주 앞에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그 기도는 곧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친 일들에 대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주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어제 모집사에게, 어제 또 목원사에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누구누구에게, 우리 교회 안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나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을 주관하여 주셔서 다시 그들에게 사랑을 말할 수 있는, 다시 그들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는, 다시 그들에게 믿음을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과 마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가 담겨있는, 이러한 간구와 고백이 담겨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져갈 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물론 다양한 우리의 이런 지난 일에 대한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모습이겠지만, 또한 함께 우리가 오늘 하루 있을 일에 대하여 미연에 방지하는 기도와 예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늘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셔서 내가 혹시나 내가 그 죄의 원인, 주님 앞에 신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도록 내게 지혜 주시고 분별을 허락하시고 주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내 하루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로 오늘 하루를 미리 준비하고 우리 주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요, 우리가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인자에게 줄 것이고 기록합니다. 이 제사는, 이 속건제는 늘 그 5분의 1만큼 피해자에게 변상하는 제사였습니다. 변상하는 제사.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이 의미를 단순하게 이 재물을 이만큼 변상했구나 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더욱 깊이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구약의 말씀과 함께 신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는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신약에 가면요, 신약 가면 이 말씀이 더 깊은 말씀으로 더욱더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약에 가니까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말하냐면 모든 성도에게 대하여 사랑의 빚을 지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빚, 돈의 빚, 다른 어떤 이런 빌리고 이런 것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모든 성도의 관계 가운데 남아있는 것은 사랑의 빚밖에 없다는 것을 신약에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변상이라 갚아라, 구약에서의 한계는요, 구약 안에서, 율법 안에서는요, 너희가 빌렸으면 갚아야 한다, 또한 빌렸는데 갚을 구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희년과 그리고 안식년을 통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다시 돌려주어라, 이런 갚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구약의 말씀이었다면, 이것이 신약으로 나아가서는 더 깊어지는데, 도리어 그냥 갚는 데서 그치지 말고 더 빚을 져라 라고 말합니다. 더 빚을 져라. 근데 다만 그 빚을 지는 것이 돈이나 재물이나 이 땅의 빚을 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의 빚을 져라. 그래서 성도 안에서는 서로 계속해서 빚을 져야 하는데, 그 빚이 물질의 빚이 아니요 사랑의 빚이라 라고 말하는 것이 신약의 말씀입니다. 혹시 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시는지요? 구약에서는 빌렸으면 갚아라라는 정도의 한계였다면 죄송합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갚는 정도가 아니라 더 빚을 져라. 근데 그 빚이 빌리는 이런 이 땅의 빚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빚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져라. 그래서 계속 사랑을 갚아가는 삶으로, 계속해서 내가 저 권사님께 이런 사랑을 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2배로 사랑 줘야지. 내가 저 집사님께 이렇게 사랑받았지, 그러니까 내가 3배로 사랑 줘야지. 이렇게 성도 간에는 계속해서 사랑을 배로 갚는 삶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 말하는 것이 바로 신약에서 이어지는 말씀의 흐름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단순히 속건제에서 속건제는 5분의 1을 갚았구나 라는 점을 그치면은 너무 아쉬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신약에서의 그 깊은 의미로 우리가 쭉 살펴볼 때에, 이 5분의 1을 더하여 갚아라 라는 것은, 이것을 그냥 단순한 이 재물의 빚으로만, 재물의 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성도 간에, 백성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마음의 빚을 지는 것, 마음의 빚. 그리고 이 마음의 빚은 곧 내가 저 사람에게 잘못했지,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전에 저 사람의 물건을 깨뜨렸었는데, 내가 저 사람의 물건을 어떻게 잘못했었는데, 또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명예를 어떻게 실수해서 말을 잘못해서 이렇게 했었는데, 내가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저 성도에게 내가 더 잘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더 사랑해줘야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를 더 해줘야겠다, 내가 집에 이런 것이 남는데 내가 이런 것이 이렇게 있을까, 내 저 집사님 한번 갖다 줘볼까? 이런 식으로 사랑의 빚을 지는 것, 마음의 빚을 지어서 더욱더 함께 살아가는 관계로 발전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의 모습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나타나고 있나요? 물론 감사하게도 어제 다양한 이 예배와 또 다양한 순서들 속에서 우리가 또 한 주 만에 만난, 또 오랜만에 만난 집사님들과 권사님들과 성도님들 사이에 많이 문안하고 많이 인사하고 많이 사랑을 나누며 또 교제하셨을 텐데요, 우리 그 가운데에 단순히 그냥 잘 지냈어, 네 잘 지냈어요, 다음 주 잘 지내,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이런 인사로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 사이에 일부러라도 더 사랑의 빚을 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정말 쉬운 예시인데요, 먼저 다가가 인사하는 것, 또 때로 평소에 먼저 나에게 다가와준 성도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나는 좀 쑥스럽고 좀 낯을 가려서 잘 다가가지 못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매주마다 다가와준 우리 집사님 계시네, 매주마다 다가와준 우리 권사님 계시네, 내가 왜 이걸 항상 깜빡했지? 내가 왜 이거를 일찍 몰랐지? 그래, 다음 주는 내가 더 먼저 다가가 봐야겠다. 그래, 다음 주는 내가 마음의 빚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랑으로 표현해 봐야겠다. 그래, 내가 다가가는 거는 좀 부끄러우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랑을 표현해 봐야겠다. 이런 고민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이 매주마다 넘쳐나는 풍성한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러한 모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간에 마음의 빚이 쌓여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돈이나 이런 게 아니라요, 서로 안 갚음하려고, 야, 저 집사님 내가 다음에 두고 봐라, 내가 이렇게 갚아줄 테다, 이런 미움의 빚이 아니라요, 사랑의 빚이요, 사랑의 빚. 여러분, 이거를 위해서는요 준비되고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무엇이냐면 내가 평소에 받은 빚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받은 우리 성도님의 받은 그런 빚을, 또 사랑을 헤아려 보고 세어보고 그것을 기반으로 갚아가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 이런 모습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회 안에서, 우리 교구 안에서, 또 우리 각 부서와 우리 각 위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넘쳐나서 이제 더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뭐 갈라지고 서로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집사님께 좀 받은 미운 마음도 있지만 생각해보니까 좀 사랑의 빚도 한두 가지는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를 몇 배로 갚아야겠다, 몇 배로 줘야겠다, 이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건제를 생각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제사했구나, 이렇게 갚았구나,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 나아가 마음의 빚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성도 간의 사랑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속건제를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이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 이웃 간의 범죄하게 됨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함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나는 것과, 또한 더 나아가 또 이 변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마음의 빚이죠, 이웃과의 사랑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하루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성도, 또 내가 그동안 잊고 있었던 마음의 빚과 사랑의 빚,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더욱 성도 간에 기도해주며 성도 간에 축복하며 성도 간에 사랑을 나누는 이 예배, 이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깜빡한 광고 하나가 있어서 좀 늦었지만 장례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8교구의 고 김기래 집사님, 김기래 집사님이 엊그제 별세하셔서 오늘 사직동 아시아대 장례식장 5층 1호실에서 발인이 있습니다. 발인식이 오늘 오전 6시 10분에 있고 교회에서 5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함께 유가족들이 해서 많은 기도와 위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건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내용을 우리에게 일러주시어서 이 안에 담긴 하나님 사랑과 이웃 간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동안 받고 있던 마음의 빚, 내가 그동안 받고 있던 사랑의 빚, 내가 그동안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동안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저 집사님의, 저 성도님의, 저분의 나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교회 각 위치 목장과 교구 안에 점점 더 서로 간의 사랑의 빛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의 가품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은 몸된 교회답게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